성경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조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조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의 성벽에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조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5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방이고 자유의 몸이 돼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집을 짓고 이렇게 잘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광야 노정 그 40년의 기록이 나오는데 굵직굵직한 장수만 보아도 40년 동안 약 40곳을 지나는 그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약 40번 이상을 이사를 다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냐고, 남의 땅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닌 내 땅에서 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소망이고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보면 34장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때 당시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엘르아사르로 되는데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35장에서 유일하게 땅과 집을 받지 못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민수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땅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35장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을 어떻게 먹이시냐면 12지파에게 모두 그들이 받은 그 성읍과 땅에서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각 지파는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 되는 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과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들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리게 되냐면 레위인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11조를 받아서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떼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인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고 자기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지파의 소유의 땅에서 그 다음에 다른 지파의 소유의 집에서 임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12지역에 흩어졌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들이 레위인에게 준 성읍과 그 들판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고 자기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여호와가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 분배를 이렇게 했느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34장과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성읍을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가지고 또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 모든 결정은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엘르아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엘르아살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은 땅을 선택을 해서 그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무엇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인구와 그 숫자에 비례해서 정확하니 분배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게 복이 되면서도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노예로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무엇이 없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쓰면 내 집이 생기고 내 땅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개인 소유가 되고 사유재산이 되면서 그 땅의 소유에 따라서 생산량이 다르고 또 거기에 소출이 다르면서 신분의 변화와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성읍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성읍을 짓고 더 많은 땅을 가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무너지게 되냐면 가장 먼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고 미리 그 각 지파에 모두 다 누구를 파송을 했냐면 레위인을 파송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지파 사람들에게 그 지파가 준 성읍과 그 지파가 준 땅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날마다 가르치는 이 영적인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체 땅의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어떤 땅을 소유하고 어떤 한 지역을 소유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뭐냐면 왕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군사라든지 어떤 조직 체계를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세우지 않냐면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또 그것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생기냐면 욕심이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야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요구하게 되냐면 그 시대의 문화가 세상의 나라들이 왕을 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져서 왕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의 사유재산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세우면서부터 그들의 사유재산은 빼앗기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왕이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이 레인에게 주는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어떤 성읍에 살고 어떤 땅에 살더라도 레인들은 그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닙니다. 각 지파가 내준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집과 어떤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욕심이 생기지 않냐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이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유재산과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그들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적과 꿀을 흐르는 이 모든 성읍과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무엇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레인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에게는 어느 한 지역에다 땅을 주고 성읍을 준 것이 아니라 12지파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성읍에서 그들의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인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레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고 이 시대의 레인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교회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레인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레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에 흩어졌어요. 그 지파에서 준 성읍과 그 지파에서 내준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삶을 레인이 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레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와 어떤 집과 땅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내 것이라고 사유의 재산을 인정하고 욕심을 부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부터선가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레인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왕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소유가 많아지고 내 재산이 불어나면서 우리는 내가 이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잘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광야에서 왕도 없이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살 때는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좋은 성읍에서 살고 땅에서 사는데 왜 망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내가 왕이 된 사람은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눈 뜨면서부터 근심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가옥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성읍도 받고 땅도 받고 정말 적과 꿀으는 좋은 곳에서 살지만 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려면 어디에서 망해야 되냐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광야에서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성읍이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많은 소유가 있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의 자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내 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는 순간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멀어져 가고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은 떠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데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축복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이 없고 집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땅에서도 그 젖과 끓이는 좋은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풍요로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풍요로운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레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릴 때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몸을 드릴 때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외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